들고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삼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믿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날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9절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유대를 갖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를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요, 지금 이 시간의 내 모습을 조용히 되돌아보면 그 지난 시절을 반추하면서 되돌아볼 때 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릴 때의 나의 꿈과 희망과 모든 것들 속에 자라면서 어느 순간인가 마음을 다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의 주변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하는 모든 일들 일체의 삶이 바로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그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이 시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좌절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좌절되어서 낭망되었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정말 한 줄기의 빛처럼 내가 소망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그 소망이 세상 것을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을 찾고 있는 건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시간도 세상 속에 속해 있어요. 세상의 지배하에 있고 세상의 모든 것 속에 회유당하고 그것 속에 미혹되고 그것 속에 내 마음은 방황하고 혼돈하고 그러면서 나의 마음의 욕망은 무엇을 향해 쫓아가고 있느냐? 두 가지를 향해 쫓아가는 것. 아버지의 마음과 재물을 향하여. 여전히 그 두 가지를 향해서 쫓아가면서 그 둘을 어떻게 하죠? 내가 판단하고 식별하고 내가 그것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내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깨닫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이거를 내가 모른다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이 안 되는 속에서 나는 세상 것과 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 기준에 내가 믿음도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거는 결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섰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의 지배하에 눌리고 있고 세상에 내가 그것 속에서 타협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나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죠? 내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내가 섬겨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알 수 있으려면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을 떠나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사람을 보든, 어떤 성각자들, 어떤 구조자들, 어떤 덕스러운 자라 할지라도,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는 내 자신이 미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게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 돼? 바른 관계가 성립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는 그분이 생각할 거고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것이 훌륭하다. 귀한 종이다. 정말 귀하십니다. 하고 느끼는 것을 내가 바라보며 생각하며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는 세월을 흐르면서도 여전히 어느 순간인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여전히 어느 순간인가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거역하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법이 오늘날의 그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구약의 율법도 아닌 은혜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준 그 은혜의 법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냔 말이야.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데 그 은혜의 법을 내가 어떻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법을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 여전히 구약의 법을 앞세워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에 은혜의 법은 구약의 법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미 구약의 법을 율법을 이루셔버린 것이 은혜의 법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법 속에는 은혜의 법은 구약과 은혜의 법이 하나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 그 은혜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도해 갈 때 그게 쉬울까요? 그거를 이루어가는 게 너무 힘든데 왜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행위, 구약에 있어서의 법은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에 의한 처벌, 징계, 이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자,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 그거는 이것으로 지불이 딱 돼요. 행위에 의한 처벌, 분명히 되죠. 그런데 은혜의 법은 어떤 행위의 법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어떤 행위의 법을. 은혜의 법에서는요, 왜 힘들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율법은 이루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그 법은 이루어졌어요. 율법이. 그 속에 내가 은혜의 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성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성결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성결해지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뭘 말씀하시죠? 정직하라.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져라. 거짓 영을 타파하라. 거짓 영과 함께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을 얘기할 때 정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하고 우리를 교훈에 가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이것이 맞아. 나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됨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 때문에 미혹되지 마라. 진실한 영에 진실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자, 무릇 너희가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나가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냐 그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가다가 우리는 율법에 눌릴 거니까. 어떤 사건이 주어지면 그거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이런 거. 딱 눌리는 거야. 딱 잡고 우리를 눌러. 그리고 우리를 잡아.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거기에 나는 바로 잡혀 눌림을 받게 돼. 그 속에서 내가 성숙한 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자고 늘 기도하는 자로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바로 내가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떨궈뜨릴 거라는 얘기야. 왜?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내 뒤로 물러거라. 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내가 걸어가는 자다는 얘기야.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탄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회유하고 나를 겁박 준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 내 뒤로 물러라. 이 과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그 마음 속에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 언제나 서나 거르나 멈추나 자든지 깨어있든지 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게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계시게끔 나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돼.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드려야 돼. 무엇까지 열어드려야 되죠?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고 명령하시는 대로 나는 내 손과 발은 따라가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 성령이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내 앞에 가시면 나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안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맡겨서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 순종과 복종을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그가 뭐가 된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맡긴 영혼들, 그 영혼들은 누구가 허락하신 영혼이에요? 누가 내게 붙여줬냐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예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내가 무엇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그분의 상급이 뭐예요?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구세주. 예수는 구세주다. 메시아가 됐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것을 딱 하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하나가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순종. 무슨 순종?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될 시점이 가까우자 무엇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것은 딱 무엇을 하셨느냐? 그 사건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하나님 제게 주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는 바로 겸손한 자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겸손한 자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 겸손한 자는 누구를 본받는 자예요? 예수를 본받는 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40일을 기도하셨잖아요. 어디서? 그 산에서, 갈보리 산에서 40일을 기도할 때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둘 수만 있다면 내게 걷어가 주시옵소서. 왜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성정을 갖고 있죠? 사람의 성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먼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의 생각을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기름 부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용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뭐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전적인 일은 오직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 깨달음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겸손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귀에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행동의 믿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정말로 절박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생사를 맡기는 기도, 금식. 완벽한 금식, 물 한 모금 안 먹고 드린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도 이런 기도 사람으로서 한 사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내가 전십 40일을 금식하고 뭘 하면서 내 기도하는데 내 온몸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돼서 땅에 떨어졌다. 누구도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자도 이런 말을 한 자는 없어. 하다못해 타 종교에서 어떤 가부좌를 들고 어떻게 지내서 그가 했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노고가 핏방울이 되듯이 땅에 핏방울로 떨어져요? 이런 거는 전혀 듣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것은 드러났어.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러한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피는 어떤 피였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치고 복종시키는 그 피였어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피로 십자가에서 뿌려졌을 때 그 피의 공로가 아니면 똑같이 이 땅에서 그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시기 위한 먼저 행하셨던 것이 본인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참고 이겨내시는 그 속에서 내가 갖는 모든 고통이 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피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피로 이루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 제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오늘날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뭐를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냐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통달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성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 때 그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자신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 그걸 도우시는 이가 누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그의 영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이거예요. 그 은혜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을 삼아 계시는 하나님은 하늘 사역 하나가 딱 전무후무하게 하시는 단 한 가지 사역,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복을 주고 내가 기도하면 막힌 것이 뚫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사업 안 되던 사업이 흥황되고 뭐 자식이 무슨 회사를 취직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뭐를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하는 은혜, 성령의 궁극적인 사역은 이 은혜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또한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가르치시기 때문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은 신령한 일이에요. 신령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신령한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니까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기적이 나고 뭐가, 이것이 신령한 게 아니라, 이것이 신령한 게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잖아. 우리를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여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걸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걸어가시는지, 내 앞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내 앞서 걸어가시는지, 나를 구원하시기에 앞서 걸어가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아직도 세상에 짝하고 있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완벽히 놓았다고, 어디 놓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 돼야 우리는 세상 것을 놓는 거예요. 그전에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묻어있잖아요. 때에 묻어있잖아, 때가. 그때 우리가 무엇을 끊임없이 해가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말씀을
읽는 자요, 묵상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 내 입술에서 하나님 예수를 찬송하는 자요.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주께 딱 어떤 마음, 주님의 손을 내가 손을 뻗어 올리면 주님이 이 손을 잡으실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 주님께 끌려 올라가잖아요. 자, 이것이 내가 늘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 내 입술을 열면 예수님, 내 생각을 열면은 오직 아버지가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오늘 그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는 묵상하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마음의 뜨거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잖아. 뜨거워지잖아 내 마음이. 왜? 너희가 그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옆에서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그때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였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날에 뭐가 되는 성경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자, 육과 영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담이 딱 쳐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담 안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담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자, 성령을 받지 않는 자가 성령 받은 자를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성령 받지 않는 자를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삶이 달라요. 우리가 속해 있는 테두리는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영인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쪽 바깥의 영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바깥의 영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알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뛰어가고 어디를 가고 뭐를 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성령이 뭘 염려하셨어요?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기만 해라. 왜?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전해라 끝이야. 나머지는 성령이 다 알아서 하셔. 네가 전하든 안 전하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내가 전하면서 무엇을 드러나고 있어?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사역이 이렇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이렇게 돌아가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생각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그냥 그거 안 해도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있잖아. 그리스도의 백성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안에 내가 있잖아요. 나도 있고 내 옆 사람도 있잖아. 이들을 내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고. 이들을 올바르게 구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누가 더 쉽겠냐는 얘기예요. 누가 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포도나무 얘기하죠. 포도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갔을 때 더 열어지냐는 얘기예요. 내 백성에게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 백성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 자들을 만져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을 만져서 다시금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의 사랑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가서 열심히 뛰어야 결국 열매는 얼마나 맺어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예정하고 택하신 백성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쪽으로도 나가서 열심히 종교 통합을 통해서도 모든 그 하나님의 일을 다원적으로 생각하고
통합해야 되고 뭐 종교로 생각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입술로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하고 얘기하고 그 구원은 이미 작정되어져 있다. 아버지, 이걸 우리는 믿고 있는 자들 아니냐 이거예요. 이걸 믿고 있는 자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얘기예요. 그 일로 우리는 열심을 내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사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 가는 길 그 길이 아버지가 나에게 옮겨주실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 발걸음으로 옮겨요. 자, 그 기뻐하는 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서 이스라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잖아요. 남은 자. 아무리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버지의 계획된 그 남은 자, 구원의 남은 자가 있잖아요. 그 남은 자가 바로 결국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아버지의 나라에 세워지는 아버지의 계획이 아니겠냐는 거. 그 안에 다 망가지고 다 떨어지고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누구죠?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의 계획된 속에 있는 자.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계획된 속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 목사든 여자 목사든 그것이 맞니 틀린 일을 얘기하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맞니 틀리니 아니니 기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문제는 뭐냐?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바르게 갖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가 나중에 뭐가 되죠?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자요. 바로 차 위에 등경 위에 매달린 등불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여종이든 남종이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까지 나는 세상에 편협되지 말고 그 말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깨달음을 순종으로 걸어갈 때 그 일을 주님이 해가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나는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나는 원망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감사로 그날을 바라보는 것. 뭐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긴 자라고 이기느니라 하셨어요. 오늘날의 우리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고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신령한 자요. 신령한 목사님이야. 그분이 신령한 자예요? 아니에요. 신령한 자는 오직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자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신령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들은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자, 주인이 누구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창조주인데 누가 판단을 하냐?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해요?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피조물이 창조주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는 그 피조물들끼리 속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단이니 적그리스도니 어떤 부분으로 잘못된 영이니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 판단. 그러나 판단 신령한 일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신령한 것의 주가 되고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